좀 딱딱한 본문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신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약속은 약간씩 속이는 것의 약자라고 하셨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가는 택시 안에서 어디냐고 전화가 오면 아직 한참 남았어도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고,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그 지리산을 이제 새벽부터 쭉 당일치기로 천왕봉까지 이제 갔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텐트까지 메고 쌀까지 메고 지리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막 펄펄 날아다니다가 힘들게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다리가 풀리고 있는데 마주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얼마나 가면 더 가면 천왕봉일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힘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란 말은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 발 치료하고 또 찍히고 또 치료하면서 보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약속이든지 한 번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족보 이야기죠. 연휴 주일 오후에 정말 과감하게 선택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딱딱해 보이는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띄워주세요. 1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이 약속이 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표현일지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첫 문장을 읽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보다 먼저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파격적으로 골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예수님이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곧바로 떠오르는 구약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부르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에 나오는 저 씨가, 너의 씨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예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저 예루살렘 옆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런 더러운 총구석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믿지 못한 유대인에게 이 족보는 한낱 흔한 족보 문서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릅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걸 믿은 우리에게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시기로 약속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마저 버리고 서로를 배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고 탐욕의 냄새만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약속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구나. 죄로 물든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오셨구나. 누군가는 다음 생애나 바라보며 살았을 나에게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알려주려 오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1절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라고 믿는 즉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족보를 따지고 혈통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는 버림받은 한 남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리고시 세무서장이었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인 취급받는, 요즘 말로 잉여 취급받는 이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격리돼 있었죠. 이 남자 이름 뭡니까? 삭개오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믿은 족보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에는 우리의 일반 족보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말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조상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을 말하죠. 예를 들어 덕수 이씨,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덕수 이씨는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경주 이씨는 추사 김정희, 또 신라시대의 왕족이었죠. 나주 정씨 아세요? 나주 정씨는 이 수원 화성을 만든 정약용. 저 같은 곽 씨는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곽재우 장군. 아시죠? 우리 청년들? 곽재우 장군.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곽병윤 집사님. 이렇게 누구나 족보를 말할 때 자랑할 만한 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부끄러운 조상을 거침없이 팩트 그대로 기록했어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이방인입니다. 이 콧대 높은 유대인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기생이었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족속 이방인 여자였죠. 더구나 이 레위기 말씀 보면은 모압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았어요.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에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너무나 존경하는 다윗 왕이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은 게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도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부끄러운 죄로 얼룩진 것 같은 족보지만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든 얼룩지고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없애고 용서하셨어요. 4명의 여자를 일부러 예수님 족보에 기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족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심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비춰 말한다면 족보가 깨끗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족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나를 낳고, 좀 표현이 웃기지만 1살이 2살을 낳고 2살이 3살을 낳고 어제가 오늘을 낳고 오늘이 내일을 낳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족보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이 족보 안에 얼마나 많은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우리아의 아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족보 안에.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내 안의 연약함, 죄악됨, 실수를 하나님은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 즉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이 어느새 은혜를 앞서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됐으니까 자동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감사함으로 헌금하지 않고 헌금 안 하면 축복 못 받을까 봐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기도가 필요한 일을 따로 정해놓습니다. 그 목록에 없는 일들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엎드린 자세에서 목이 빳빳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기준으로 도저히 하나님 아들의 족보답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인물들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렷이 증거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써내려갈 인생 족보에 여전히 내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실패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기고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특징은 말씀대로 구원자를 보내신 약속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세상 어떤 역사 기록도 100% 객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기록자의 주관이 꼭 들어가기 때문이죠. 기록자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똑같은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족보라는 틀을 가진 역사 기록이죠. 2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누가 누구를 낳은 기록은 모두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가 기록된 사람의 주관적 기록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썼습니다.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간 기록입니다. 기록자의 신념이 들어간 기록입니다. 이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런 마태의 신념, 마태의 신앙 고백이 이 족보의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선지자 예수도 아닙니다. 탁월한 교사도 아니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게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이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셔요. 마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서 한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였어요. 이건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족보를 마감할 때 그 족보에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먼지투성이겠지만 우리의 자랑할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덮는 은혜가 되는 인생, 이걸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먼지 많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 족보에 넣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에 그 남은 삶의 족보에도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며 우리가 믿고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놀라운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